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되 성찬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와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새 사람 되어 이제 죄인인데 의인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 오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 내가 어떻게 마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냐,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이 은혜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늘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전반전을 살고 후반기를 살아가기 전에 오늘 8월달 우리가 잠시 쉼을 갖고 지나가는 달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부메랑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 부메랑의 원리가 내 인생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의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메랑을 겪으며 내가 살아왔고, 미래에 내가 어떤 부메랑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부메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부메랑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이 부메랑은 초승달같이 생겼죠. 옛날 말로 하면 낫같이 이렇게 생겼죠. 이 부메랑은요, 멀리 던지든 높이 던지든 어느 쪽으로 던지든 그것이 반드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죠.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죠. 그런데 인생은 이 부메랑과 같다. 내게서 무엇이 나갔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어느 날 나에게로 돌아오더라. 우리가 살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든 뭐하든 험한 말이 나가면 어느 날 돌팔매질 같은 그런 돌처럼 나를 때리는 말들이 돌아오더라. 여러분이 누워서 침을 뱉어보세요. 그 침이 누구에게 떨어지나요? 누워 있는 자기에게 다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우물을 속에다가 침을 뱉어보세요. 저녁이 돼서 우물에 물길로 왔을 때
침뱉은 그 우물물을 길러서 먹게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 어떤 부메랑을 겪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에 어떤 불행랑이 오기를 원합니까? 어떤 큰 부잣집을 3명의 3인조 도둑이 들어가갖고 아슬아슬하지만은 여러 가지를 잘 고비를 넘겨서 크게 한탕해갖고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그걸 도둑질한 걸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서로 3명이 똑같이 나누려고 그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했던 것들을 다 잘해서 성공한 것에 대한 짜릿함 속에 한번 자기들이 도둑질해 온 걸 이렇게 보니까 거의 30억이 됩니다. 30억 가량의 그러한 것들을 도둑질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10억씩 나눠 갖자. 10억씩. 이제 각자에게 10억치의 그런 수입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너무나 밤사이에 또 이렇게 긴장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도둑질 성공했으니까 야,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술 좀 먹자. 그래갖고 그 젊은 도둑 한 사람한테 술 좀 사러 보냈습니다. 저 밑에 술 보내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2명의 도둑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저놈만 죽이면 우리가 5억씩 더 가져서 15억씩 갖지 않느냐. 그랬더니 정말 그렇단 말이야. 언제까지 도둑질 하겠냐. 우리가 이번에 착한데 저놈만 죽이면 우리가 5억이 더 생기니까. 그래서 둘이 마음이 맞았어요. 그놈 오면 죽이고 우리가 5억씩 더 가져가자. 젊은 도둑이 술 사러 가면서 야, 저놈들 2명이 다 죽으면 30억이 내 건데, 그런 욕심의 마음이 왔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죽일 수만 있다면 내가 30억이 다 내 건데. 그러자 술에다가 독을 타자. 그래서 술을 먹여서 죽이면 내가 이제 10억만이 아니라 30억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술을 사고 또 독약을 타서 천연덕스럽게 왔습니다. 2 사람도 이 사람 오면 죽인다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수고했어. 술 사갖고 오니라. 그러더니 갑자기 덤벼갖고 술 사갖고 온 사람을 묶고 그냥 눈 질끈 감고 죽여버렸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15억씩 갖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술도 사왔는데 우리 술 먹자. 그래갖고 독약을 탄 술 먹고 그 2놈도 죽었습니다. 내가 남을 죽이고자 했더니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욕심을 냈더니 딴 사람도 내 것, 자기 것 만들려고 욕심내더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부메랑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야곱의 부메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어떤 부메랑을 맞으면서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싸움의 부메랑. 그는 늘 싸웠어요. 그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쌍둥이로 잉태했는데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리브가 엄마 복통이 나서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애들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만 싸운 게 아니야. 나올 때도 싸웠어요. 내가 먼저 나갈랴 그러고 서로 싸워갖고 이 쌍둥이가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안 돼 하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 됐습니다. 이름이. 차안에서 태어난 어떤 아들은 차안이로 이름을 쳤습니다. 예. 그렇게 태어날 때도 싸웠어요. 그러더니 그 간발의 차로 에서가 형이 됐고 간발의 차로 자기는 아우가 됐잖아.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형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장자권이래. 아니 간발의 차로 나는 태어났는데 나는 차남이래. 장자의 축복이 너한테는 국물도 없대. 너무나 억울해서 그 장자권을 내 거 만들려고 또 싸웁니다. 그렇게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코 형의 장자권을 형의 약점을 이용해 갖고 자기 거 만들었습니다. 뱃속에서 태어날 때 또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뺏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에 20년 만에 이 형제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하고 싸우러 오는 거야. 맨날 싸웠더니 형은 400명을 거느리고 싸우러 오는구나. 천신만고 끝에 세상 사람 외삼촌 나반과 함께 사업하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성공해서 금이환영하는데 금이환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한 방에 다 뺏기게 생겼구나. 20년 후에 약복강 나룻가에서 싸움이 벌어질 그런 위기. 그런데 이 싸움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에서 족속하고 야곱 족속은 나중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고 에서 족속은 지금 요르단에 있는 그쪽이에요. 에돔 족속들.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이스마엘 족속들, 이 아랍 족속들하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틈만 나면 싸우잖아요. 여차하면 싸우잖아요. 지금도 싸워요.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도 이것들 싸운다는 거야. 마지막 날에 싸우는 게 무슨 싸움이야?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터전을 봐요. 무깃도를 이제 갈멜산과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은 옛날에 뭐 이렇게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어렵고 목돈 모으기도 어렵고 그래서 갯놀이 많이 했잖아요. 갯돈. 그래갖고 뭐 앞번호 그래갖고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갯돈 막 이렇게 해갖고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나는 500만 원짜리 두구자 나는 들고 막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렇게 막 몇 명 짜갖고 그래 우리끼리 또 갯놀이 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앞번호로 어떤 권사님이 갯돈 탔어요. 갯돈 탔는데 그 다음부터 잘 안 부어. 그러니 그 다음에 또 탈 사람은 이게 모아져야 타는데 이게 안 내네. 그래서 교회에서 갯돈 때문에 싸움박질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어이가 없어서 참 그래도 왜들 저 싸우나? 쟤들 왜 싸워요? 그러면 아마도 갯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이 됐어요. 예. 옛날에 갯돈 때문에 싸운 사람 회개하세요. 예. 누군가 싸움을 걸면 누군가 나에게도 싸움을 건다 이 말이야. 야곱에게는 또 무슨 부메랑이 있었냐면 염소 부메랑이 있었어요. 염소 새끼 부메랑이 있는데 그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데 그냥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갖고 그래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기쁘게 한 다음에 축복기도 받으려고. 근데 자기는 얼굴이 밋밋하단 말이야. 근데 형은 막 몸에 털이 막 났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 털을 감고 갔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거 알고 얼마나 화를 내고 슬펐는지 몰라요. 왜? 이로 인하여 막 형제간에 막 크게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염소 새끼로 속였어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 야곱도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팔고 요셉이 자기들 만나러 광야에 왔다가 짐승한테 잡혀먹은 것 같습니다 라고 속이려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발라서 야곱에게 갖고 와. 염소 새끼 잡아서 아버지 속였던 야곱이 이제 염소 새끼 잡아서 야곱이 자식들한테 소금을 받고 그냥 절도하다시피 왜 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 이 말이야.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내가 속였더니 내가 속임을 받았구나. 야곱에게 일어난 부메랑 중에 하나가 사랑과 헌신의 부메랑입니다. 그가 다른 자녀보다 구별하여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더라. 그래서 요셉을 자기 곁에 두고 때때 옷을 입혀주고 최고 좋은 옷 입혀주고 늘. 그게 무슨 얘기냐? 요셉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입니다. 중동 지역은요 여러 명을 이제 제가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왕족이든 뭐 하여튼 여러 명의 자녀들, 그들의 모슬렘법에 의해서 4명인가 5명까지 합법적이고 뭐 더 둘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 장자냐? 사랑받는 여자의 자녀가 장자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그 전에 그 족장 중에 사랑받는 자기의 여인의 아들이 지금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장자처럼, 장자의 축복자처럼 돌봤습니다. 돌봤어요. 그게 17년이야. 그리고 17년 만에 형들한테만 잘 가봐라 했더니 그때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17년간 야곱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더니 이 사랑이요, 나중에 야곱의 말년에 돌아오는데 130살이 됐을 때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고센 땅으로 이사를 옵니다. 흉년을 피하여. 그때 애굽 왕이 묻습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30살에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몇 살에 죽냐? 147세. 그러니까 17년간 살아요. 17년간 요셉으로부터 극진한 효도를 받고 야곱이 살다가 죽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17년간 딴 자녀보다 끔찍하게 사랑했더니 야곱의 말년에 요셉으로부터 17년간 큰 효도의 사랑을 받고 죽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이런 부메랑들, 특별히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부메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도는 분명히 부메랑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기도 안 하면 올 것도 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돌아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부메랑을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시편 34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따라서 합시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 같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내가 기도한 것이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전에 여러분은 무슨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부메랑을 받아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기도의 부메랑을 따라 어떤 응답이 올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천사는 내 기도 갖고 가니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니라고 바쁘고, 마귀는 회방하기 바쁘다. 누가 천사를 움직이느냐? 기도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냐? 밤낮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쉰다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아니 목사님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
아니 10년 20년 넘는데 신방 요청을 한 번도 안 해. 기도 제목도 안 줘. 아니 목사님 월급만 줄 거예요? 목사님 사용해야 되잖아. 아니 하나님 가만 놔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우리는 필요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 가만 놔둬?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려면 기도하라 이 말이야. 야곱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부메랑이 있는데,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다고 그랬죠.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그런데 하도 아파서 하나님 이것들 왜 싸워요? 하고 또 기도했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 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언이 떨어졌어. 이 둘이 싸우는데 작은 놈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작은 놈을 내가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큰 놈과 작은 놈이 싸우는데 나중에는 작은 놈이 장자가 되리라 그 말이야. 그 기도를 응답받고 자식들한테는 그 말 하지도 못하고. 왜? 둘 다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그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리브가는 남모르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작은 놈이 장자 되게 해주세요. 저 작은 놈이 장자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더니 어느 날 이놈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 팔아갖고 장자권 갖고 오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 기도할 때 엄마는 기도의 응답대로 이 아들을 도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기도한 대로 된 거야. 기도한 대로 된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가만히 그들의 일생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기도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장래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 기도를,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받을 때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어떻게 받아요? 속여서. 아버지는 나중에 축복 기도한 다음에 알았어. 속았구나. 근데 속았는데도 내가 속아서 축복 기도했으니까 취소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취소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에서가 이제 짐승을 잡아갖고 요리를 해갖고 늦게 갖고 와서 아버지 나 축복 기도했어요. 야 나 야곱에게 내가 속아갖고 축복 기도 벌써 다 했다. 아버지 그 속아서 축복 기도했는데 내가 진짜 장자잖아요. 아버지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 해줄 게 없는데. 속아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도 이 아들한테 해줄 축복이 없대. 그래도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읽어보면 축복 기도도 아니야. 하나만한 기도야. 왜? 줄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야곱은 속여서 축복 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축복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의 부메랑입니다. 기도의 부메랑입니다. 어떤 때요,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축복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듣다가 나중에 왔고, 목사님 그 사람은요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가요? 내가 들어볼 때 잘못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대로 되더라고.
내가 모르는 것도 주의 종이 선포하면서 축복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가 그 전에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놓이는데, 기도에 사닥다리가 놓이는데 야곱한테서 천사가 야곱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걸 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랍게 그 기도대로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방 같은 그 사기꾼 같은 놈한테 정말 품삯도 얼마나 못 받고 막 힘들고 그래 기어코 하나님이 야곱 축복해 갖고 데려 나옵니다. 기도대로 되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도 서원 기도를 그때 베델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사오며 그리고 이곳에다 성전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베델이 왜냐?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여기다 내가 성전 지켰다. 그러고 그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베델의 기도대로 부메랑으로 그를 축복했는데 야곱은 베델로 안 옵니다. 아니 베델에서 기도했잖아. 그럼 베델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으면 베델에 와서 성전 지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오네. 어디 갔나 그랬더니 세겜 땅이 너무나 좋아서 세겜에서 눌러 앉아갖고 세겜에다 땅을 많이 사놨네요. 하나님이 거기서 확 뒤집어 버립니다.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대적돼 갖고 더 이상 거기 살다가는 살 수도 없고 잘못하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켜. 부메랑입니다. 내가 너한테 여기서 약속한 거 지켰잖아. 너도 여기서 나하고 약속한 거 지켜. 야곱은 이런 기도의 부메랑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00명이 데리고 오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길이 없어. 형님의 마음을 녹일 길도 없어. 대책이 없어. 그러다가는 이제 꼼짝없이 나는 죽어.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약복강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응답을 안 주네. 그리고 천사는 그냥 가려고 하네. 그냥 가면 나는 형 에서한테 죽어. 하나님, 형님 손에 죽을 바에는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나 여기서 기도하다 죽을래요. 아니 내 꼬인 인생, 응답도 못 받고 있나면 꼬인 인생이 뭐가 되겠어. 더 꼬여. 그리고 여러분 꼬인 인생하고 만나지 마세요. 꼬인 인생하고 만나면 꼬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죽이려면 여기서 죽이세요. 나가봤자 죽는데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험과 그 원한을 극복하고 이기고 형님하고 화해가 됩니다. 야곱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아까 147세가 됐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이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는 자기가 기도한 거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마지막 기도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 안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 기도로 12 아들들 다 데려옵니다. 이제 이들에게 이루어질 기도를 나는 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못 봐. 그리고 12 아들마다 기도하는데 다 기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기도한 대로 자식들이 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너는 장자 탈락,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르우벤은 레아의,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에 그 여종들 중에서 첩을 얻었잖아요. 첩을 얻었는데 비라라고 하는 여자를 범합니다. 아버지의 첩인데 그가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그러므로 너는 장자 탈락. 그래서 그가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 못 받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서 그 장자의 축복이 어디로 갔냐면 요셉에게로 갔느니라.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그의 축복이 담을 넘어갔도다.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유다 아들한테 기도합니다. 유다야, 너희 지파에서 너희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의 홀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예언하며 축복기도 하고 갑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 예수가 나으니라. 기도는 부메랑이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 사랑으로 주님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은혜의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짐으로 나는 의인됐죠. 그분이 죽음으로 나는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돌아오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부메랑,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부메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